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보통 고통스럽고 어둡고 주의 십자가만 눈앞에 보이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날을 보통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 왜 슬픔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좋은 날일까? 이날은 기쁜 날일까?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거는 기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헛되고 맙니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비옥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종종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가나? 자식을 위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 이 진언자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 유행가 있잖아요. 사니까 사라지더라. 그렇죠. 사니까 사라지는 거죠. 뭘 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 끝은 어떻게 될런지, 그 이유는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살다 가겠죠. 그래서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그냥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지내는 꼭 그런 날만은 아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이 굉장히 복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자가 바로 노마를 뒤집어 엎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려면 이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뜯어보아도 예수님에게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왕이 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되고 그를 따르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고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종교 집단 안에서 일어난 시기심 때문에 이것은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철저히 종교적인 문제고 그것도 아주 더러운 종교의 시기심. 빌라도는 그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범인들은 묵비권 행사를 합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일, 그건요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또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서.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침묵도 권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살릴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니까 모든 전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지금 그 사람 앞에서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 말을 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 섞인 죄목으로 십자가 위에다가 붙였거든요. 공회가 사실은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신성모독죄죠.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 이 로마 사람인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서서히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또 얘기합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재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이 너에 대해서 증언을 했느냐.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변호를 좀 해봐라. 빌라도가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입을 열게 하려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빌라도가 놀랐다 그랬어요. 저분은 다른 사람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을 신문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저분은 다르다. 그러면 주님이 왜 침묵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변명을 했다면 분명히 죄를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대로만 얘기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가는 길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갈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주님 아시죠? 알기 때문에 구태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면 주님을 설득해야 되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론해서 자기 무죄에 대하여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침묵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도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맡기면서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선포하실 그때까지 온전히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아주 그냥 당당하게 조사받으러 가고 법정 출두하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혼자 안 가요. 아주 이름난 변호사들을 한 대명 뒤에다 거느리고 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변호인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목격했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오늘 이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걸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부인이 등장합니다. 이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남편인 빌라도가 무리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꾀림지겠어요. 남편이 잘하는 일이 아닌데 그리고 꿈자리도 사나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인 빌라도에게 지금 내 머릿속이 뒤숭숭하니까 이번 재판 잘 해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죽이지 말아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내고 싶은 생각이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총독이 6월절 날, 마침 이게 6월절 절기니까 6월절 날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을 사면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또 양심범이나 뭐 정치범일 경우에 풀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준다고 했느냐? 바나바를 풀어준다고 했어요. 바나바는 누구냐? 흉악범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애들도 떠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사면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건 100%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 아니라 빌라도가 또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택해라. 오늘 여기 서 있는 예수도 내가 풀어주고 싶다. 이 두 사람 중에 너희를 택해라. 당연히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나바를 택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군중들은 입에 거품을 불고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동된 군중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무섭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우리가 그런 걸 봤잖아요. 또 이데올로기에 선동된 사람들, 종교에 선동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지금 무서운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입에 거품을 불고 소리를 질러요. 거기다가 이 빌라도는 정치군인입니다. 군인을 그만두고 로마로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사고가 나면 안 돼요, 군대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군중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건 여론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딱 당황하니까 빌라도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여론도 많고 교회에 대한 여론도 많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입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냥 입을 닫고 침묵 모드로 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내 이익에 끌려서 그냥 적당히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며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나는 군중 가운데 하나인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주 안에서 이 하루를 지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복음이 되었고 오늘 주님의 고난의 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저희들입니다. 구한 바에 더 넘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여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